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특별히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적 사역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일의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여서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기대하고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좀 더운 지방에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종려나무 가지를 꼭 꺾어 놓았는데 팜트리입니다. 대추야자, 키가 그리 크지 않고 한 5m 정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야자나무의 일종인데 그 가지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게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슬라이드를 좀 봅시다. 조금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귀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남의 나귀를 예수님이 그냥 끌어오면 되는가? 주인은 또 왜 그것을 선뜻 내주었을까?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밑에 있는 스가랴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이 나귀의 주인은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니 영광이다. 그래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영적 예민함도 그에게 있었다.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리며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적 깨어있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지용이가 61를 61분을 기도하고 61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다. 엉뚱한 연결인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항상 거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그 일을 한치도 오차 없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준비된 심령으로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생각과 기대의 차이를 극복하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백성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해방자로 예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53장 2절 5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임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갔지만 이렇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형편을 풀어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탔다. 겸손하다는 말은 비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위엄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스스로 낮추어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제사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 떠나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 생각과 기대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데 과연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과 기대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산다, 함께 행동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들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죽었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각자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손해와 아픔이 십자가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한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화해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기 포기가 십자가입니다.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고 깨져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우리들에게 다시 반문해 봅니다. 나는 주님이 지셨던 그 수치스럽고 아프고 창피한 십자가를 주를 위하여 짊어지고 따라가는가? 영광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 낮아져 죽음 가운데 처하며 생명을 나누셨던 주님, 그를 뒤따르는 자답게 우리도 그 아픔을 인내하며 뒤따르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아보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에 값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사초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을 불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주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만 그 일하는 곳에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을 사용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여전히 주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과 구원을, 그 기쁨을 맛보도록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소식만 열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비판합니다.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기대하는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 아무개를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하겠다.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시켜 놓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된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뒤따르는 우리들에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더 많은 경제력과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연약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1년에 한 차례 지나는 한 주간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보아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이 능히 한 색깔, 한 생각, 한 행동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그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쓰실 만한 그러한 준비된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봄과 헌신, 한 주간 좀 고난을 같이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이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만 2번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살고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옆집 아저씨,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필요할 때만 가서 문안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늘 때마다 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진보가 이 한 주간 동안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지를 조용히 묵상하며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